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된 백성. 이제 예굽으로 이스라엘 이제 이 야곱이 그 모든 자녀들을 손자들을 다 이끌고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는데 그들이 거했던 땅이 어떤 것인가?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역에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된 백성들, 첫째로 생각할 거, 구별된 백성들에게도 세상에 고난이 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입니까? 예굽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입니까? 예굽 사람을 징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굽 사람을 징계하는 그 재난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적인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구별된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고난은 기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한 재앙인데 왜 이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똑같이 닥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탁월한 구약신학자가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만큼 선한 인간이 아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악의 기질이 있다. 물론 성화 생활을 통해서 자꾸 이걸 눌러가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심판 안에 있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전도의 놀라운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부가 가부 사정을 한다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고난에 동참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3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고난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라는. 큰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무엇하여 구별하여 그곳에 뭐가 없게 하고 파리가 없게 하고.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어떻게 할 것이라 알게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이제 이 재앙을 면제시켜 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천국 백성들에게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산업도 발달하지 않고 거기에 유일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근데 유일한 산업이 뭐냐? 목축입니다. 목축. 근데 언제부터인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양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 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이 이제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양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슨 노하우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갖고 오리아를 많이 보내라. 그래서 편지를 그대로 썼어요. 오리양 24개를 보내라고. 근데 이것이 배가 잘못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직항을 하는 배를 띄우지를 못하고 이 물건을 보낼 때 돌아오는 그래서 인도를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 알이 썩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알은 다 썩더라도 2개만은 썩지 않고 부활을 해서 오리 새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 응답대로 수컷 하나 암컷 하나 부화가 돼가지고 그 수개월이 지나니까 이 또 오리가 새끼를 많이 쳤어.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전염병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가? 이 오리가 강가에 나가가지고 달팽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달팽이를 거의 다 잡아먹으니까 사실은 양들을 폐사시키는 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달팽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양들은 잔잔한 물가로 가잖아요. 풀을 뜯다가도.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다가 달팽이들이 오염시킨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오늘날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란한 애굽의 문명을 황폐화시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무엇하였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고대 문명의 아주 발생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하게 발달했던 애굽의 문화들이 그냥 파리가 온 때를 이루어서 하니까 나중에는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 여러분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 사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는 문명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인종차별, 에이즈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재앙으로부터 구출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누구에게 간구하니? 여호와께 간구.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온 천지가 파리로 그래서 전염병을 막 일으키고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고 황폐화시켰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리떼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퇴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냐?
인생과 역사와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수능고사라든지 본고사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의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민족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여호와여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돼요.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지 어떻게는 하지 말라? 너무 멀리. 이제 막 파리떼가 온통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보내주기는 하는데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나 보지 뭐 수요 예배까지 뭐 금요 기도회까지 뭐 새벽 기도회까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 번째 교훈적인 적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신앙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돌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자, 원래는 2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냥 멀리 가지 말라. 또는 예굽에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 예굽에서 제사 지내라는 말에 아닙니다. 예굽에서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는 어떤 이유였느냐? 예굽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예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일까 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복판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은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총회에서 뭘 만들었느냐?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로와 법도, 또 이 말씀의 기로와 법도에 따라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의 규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활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